거룩한 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 겟네사렛 호숫가에 서 계시고 군중은 그분께 몰려들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을 때였다. 그분께서는 호숫가에 대어놓은 배 두 척을 보셨다. 어부들은 거기에서 내려 그물을 싣고 있었다. 예수님께서는 그 두 배 가운데 시몬의 배에 오르시어 그에게 못에서 조금 저 나가 달라고 부탁하신 다음 그 배에 앉으시어 군중을 가르치셨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마치시고 나서 시몬에게 이르셨다. 깊은 데로 저 나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시몬이 스승님, 저희가 밤새도록 애썼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스승님의 말씀대로 제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렇게 하자 그들은 그물이 찢어질 만큼 매우 많은 물고기를 잡게 되었다. 그래서 다른 배에 있는 동료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고 하였다. 동료들이 와서 고기를 두 배에 가득 채우니 배가 가라앉을 지경이 되었다. 시몬 베드로가 그것을 보고 예수님의 무릎 앞에 엎드려 말하였다. 주님, 저에게서 떠나 주십시오. 저는 죄 많은 사람입니다. 사실 베드로도 그와 함께 있던 이들도 모두 자기들이 잡은 그 많은 고기를 보고 몹시 놀랐던 것이다. 시몬의 동업자인 제베도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도 그러하였다.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이르셨다. 두려워하지 마라. 이제부터 너는 사람을 낚을 것이다. 그들은 배를 저어다 무태 대어 놓은 다음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양합니다. 앉으십시오. 오늘 이 주일날 이 말씀 전례의 1독서, 2독서 그리고 복음을 통해서 우리는 이 사람이 하나님을 맞닥뜨렸을 때 또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그들에게 일어나는 여러 가지 어떤 응답 현상을 우리는 오늘 한번 이렇게 주시해야 될 것입니다. 구약의 그 이사야가 높이 솟아오른 의자에 앉아 계시는 주님을 배웠다고 그랬어요. 어떤 그 영적으로 환시를 통해서 하늘에 천상에 있는 하나님을 배운 거죠. 그 이사야서의 그 말씀 속에 그 하나님을 뵙고 나서 이사야는 나는 이제 망했다. 나는 입술이 더러운 사람이다. 입술이 더러운 백성 가운데 살면서 임금이신 만군의 주님을 내 눈으로 뵙다니. 우리가 그 구약에 보면 하나님을 뵌 사람은 죽는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사야가 그 하나님을 배웠어요. 근데 즉시 그에게서 이런 고백이 나왔습니다. 나는 입술이 더러운 사람이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뵙는다는 것, 이것은 하나님은 그 말 그대로 거룩한 그 자체이시죠. 진정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배웠다면은 그 거룩함 앞에 자신이 얼마나 거룩함과 떨어진 존재임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그러지만 또 우리가 성당이나 기도를 할 때 촛불을 켜고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는 뭐예요? 그 하나님의 그 어전 앞에서 이사야가 고백했듯이 그 거룩함 앞에서 내가 얼마나
거룩하지 못한 사람임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배운,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하나의 현상이기도 하죠.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성당이나 또 이런 하나님의 거룩한 곳에 들어갔을 때 어떤 느낌을 가지셔요? 그냥 아무런 느낌이 없습니까? 하나님은 늘 우리 인간과 만나시려고, 우리가 교제를 나누시려고 늘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죠. 근데 사람마다 우리가 매번 그것을 느끼느냐? 하나님의 은총이 또 작용하는 때가 있죠. 오늘 우리는 이 복음에 그 예수님께서 겟넷나루에 호숫가, 갈릴레아 호숫가에 있었던 그 사건, 이 사건 속에서 또 시몬이 등장을 합니다. 시몬 역시 예수님을 만났죠. 그러나 그 만남에는 어떤 과정이 있었어요. 그들이 어부였기 때문에, 생업이 고기 잡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들에게 어떤 다가가면서 그들의 간신거리,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예수님께서는 깊은 데로 저어 나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그들이 어부였기 때문에, 또 그리고 어제 그 밤새도록 그 한 마리도 잡지 못했던 것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죠. 그러면서 처음에 그들에게 다가가서 이렇게 연결고리를 만드십니다. 근데 여기에 어떤 은총이 작용해서 그들은 무엇보다도 이 고기 잡는 데는 능수능란한 사람들이죠. 근데 외딴 사람이 그걸 하길래 그냥 그 베드로는 그 말씀을 따라서 행했어요. 근데 상상도 못하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이거는 자신이 이때까지 해왔던 인간적인 어떤 치략과 어떤 계획을 뛰어넘는 그 무언가를 느낀 거죠. 그러자 베드로는 예수님 무릎 앞에 엎드려서 주님, 저에게 떠나주십시오. 저는 죄 많은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무릎을 꿇고 저는 죄 많은 사람입니다라고 고백을 해요. 이건 역시 일독서에 이사야 예언자가 하나님을 배웠듯이 바로 신약에 바로 하나님의 아드님이신 예수님께서 그들 가운데 나타나셨는데 평상시에는 똑같은 사람으로 보였지만 그에게 또 다른 것을 느끼게 된 거죠. 그 거룩함을 느끼게 된 것입니다. 그 거룩함 앞에서 베드로 역시 뭐예요? 자신의 죄를 바라보게 된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죄 많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세속을 살면서 죄 많으면 안 되죠. 예? 범죄 기록이, 제가 한 번은 그 외국에 그 피정을 지도하러 가는데 요즘에는 별의별 케이스가 많아가지고 각 교구마다 그 사제에 그것을 또 띄워오라고 그래요. 근데 뭐 어떤 추교님이나 수도회 같은 경우는 무슨 그 장상이 사인을 하더라도 그 사인을 하는 그 조항에 보면은 범죄 기록을 또 이렇게 넣어놨어요. 이 사람 범죄 기록이네. 그래서 제가 저희 수도회가 폴란드에서 또 파견해 왔기 때문에 제가 폴란드의 강구장 신부님한테 이런 케이스로 좀 사인해달라니까 범죄 기록 이거를 경찰서 가서 알아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경찰서 가서 제가 사제인데 어디 외국을 가는데 이 범죄 기록, 근데 요즘에는 그 인터넷에서도 본인의 안에서는 그 범죄 기록을 또 조회할 수 있는 그게 있더라고요. 근데 그게 범죄 기록이 어떻게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응? 근데 다행스럽게 범죄 기록은 없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세속에 살면서 죄 많은 사람이라면은 얼마나 자신이 부끄럽고 이 세상 속에서 떳떳하게 살아가지 못하죠. 그러나 그거는 세속의 관점에서의 죄지만 우리는 하나님과의 교제 관계에 있어서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셔요.
우리가 진정으로 하느님을 만났다면은 가장 먼저 우리가 그 빛 가운데 느끼는 것이 나의 죄를 느끼는 거예요. 하느님을 만났다는 것은 나의 죄를 바라볼 뿐만 아니라 그분 앞에 내가 얼마나 속된 자로서 살았는지에 대한 뉘우침이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의 은총을 받았을 때는 먼저 자신이 얼마나 보잘것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다는 것은 내 존재를 그 빛 가운데서 새로 비추임을 받고 깨닫게 되는 거예요. 저도 개인적으로 일반 대학을 다니면서 그 병실에 입원 중에 그 묵주기들을 바치면서 그 한 단 한 단을 바치면서 제가 뭐라고 말 못하는 눈에서는 눈물이 흐르면서 제 영혼을 건드리는 두드리는 단어가 바로 그 죄인이라는 단어였어요. 그전에는 그 죄인이라는 그 단어에 대해서 너무나 다르게 해석했는데 하나님의 은총 안에서 그 죄인이라는 단어는 제 존재를 다시금 느끼게 했던 은총의 시간이었어요. 아, 내가 죄인이구나. 근데 이 죄인이라는 내 존재됨을 다시금 깨닫게 되면서 제 자신이 너무나 기쁜 거예요. 여러분도 안 그래요? 죄인인데 뭐가 기뻐요? 그러나 하나님 은총 안에서는 먼저 하나님을 만남의 그 첫 발걸음이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구나. 이것은 아우스티너 성인이 말했듯이 복된 죄인임을 비로소 깨닫게 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는 누구라도 예외 없이 죄인일 뿐입니다. 그러나 이 죄인은 세상에서 말하는 그 죄와 벌의 관계에서의 그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선 그 죄인은 하나님으로부터 무한한 자비를 입게 됩니다. 자비를 받게 되는 거죠. 또 무상으로 그 죄의 갚음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죄라는 것은 신비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죄를 잘 이해하고 죄를 또 잘 요리하는 것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가 평화롭고 기쁨의 삶을 사는 것도 이 죄를 어떻게 바라보고 죄를 요리하느냐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요리하려면 어떻게 돼요? 죄는 우리에게 두려움의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가 진정으로 두려워할 분은 한 분, 하느님밖에 없어요. 이 죄는 어떻게 보면 죄악은 그 하나님을 반대한 그 교만한 그 사탄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그것을 두려워할 그 대상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도구로 써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고해성사를 이 죄에 대해서 무엇을 했습니다. 그게 아니라 이 죄라는 것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하나의 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 많은 예수님 공생애 때 만났던 사람들이 다들 뭡니까? 그분 앞에 죄인임을 고백해요. 응? 예리코에 갔을 때도 뭐예요? 자케오가. 응? 그리고 어떤 죄 많은 그 가늠한 여인도 그분 앞에서 다 죄인임을 고백할 때 예수님은 그들에게 한없는 자비를 베풀어 주셔요. 오늘 우리가 들었던 이 독서의 고린도 1서의 말씀을 통해서 바오로 사도는 얼마나 세상적으로 보면은 아주 출중한 사람이었어요. 가문적으로나 지식적으로 볼 때. 요즘 소위 말하는 스펙이 대단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예수님에 의해서 사로잡혀서 그의 삶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근데 오늘 그 편지를 통해서 자신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어요? 자신을 칠삭동이 같은 나에게도 나타나셨습니다. 그랬어요. 진정으로 하느님을 만난 사람은 내가 죄인임을 깨달을 뿐만 아니라 자신이 낮아질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은 거룩하시며 전지전능하신 분임을 깨닫게 되니까. 그래서 세례자 요한도 뭐예요? 그분은 커지셔야 되고 나는 작아져야 된다. 이것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의 존재가 살아가는 삶인 거예요. 자신이 예수님 만났다고 해놓고
자신의 삶을 볼 때 교만한 삶을 계속 살아간다는 건 그 사람 아직까지 뭐예요? 예수님을 만났는지는 모르지만 예수님 안에 거하지는 않는 자예요.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나고 예수님 안에 살아가는 삶은 늘 뭐예요? 나라는 존재됨을 다시금 깨닫게 돼요. 나는 얼마나 죄인일 뿐만 아니라 비천하고 부족하고 미천한 존재임을 뼈저리게 느끼게 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자비는 그러한 죄인됨을 깨닫고 자신이 비천하고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존재를 통해서 뭐예요? 그 존재를 들어 올려주시나요? 이제는 더 이상 그 죄인임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존재를 변화시켜 주셔요. 이것이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도 너는 이제 사람 낳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고 했어요. 여러분들 진정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 안에 사는 사람은 내 삶이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그냥 무엇을 구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나아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난 이들은 바로 내 존재가 죄인임에게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한량없는 자비를 베풀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 부족한 나를 통해서 당신의 존재를 드러낼 수 있는 또 다른 그리스도의 존재로 나를 변화시킬 수 있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자녀이며 또 우리는 또 다른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이 주일 미사를 참여하고 또 오늘 이 거룩한 날을 지내면서 오늘 일독서의 이사야처럼 또 복음의 그 시몬과 같이 또 이독서의 바오로 사도와 같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난 자답게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위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다시금 자비를 구하도록 합시다.